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월 2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아침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여종 하갈을 통해 후사를 얻으려 했던 뼈아픈 실수가 담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기다리는 사레는 두려웠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사레의 마음속에 있던 인내를 갉아먹었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노쇠한 육체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선명한 절망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그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지름길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법에 따르면 불임인 여주인이 여종을 통해 가문을 잇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통상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레의 결정은 지혜로운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회적 통념을 등에 업고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의 동침을 권유합니다. 아브라함은 역시 영적인 분별력을 잃은 채 아내의 제안을 수용했고 하갈은 임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수단으로 얻은 결과물은 결코 축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하갈은 주인을 업신여겼고 사레는 분노하며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야 할 거룩한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신과 증오, 고통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힌 인간의 연약함과 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사레가 범한 실수의 본질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삶의 주권이 바뀐 데 있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을 밟을 때에는 그녀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시간이 길어지자 그녀는 슬며시 주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신이 그 주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이실 때는 삶의 문제들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가 내 삶의 핸들을 잡는 순간,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모든 상황은 해결해야 할 골칫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주인이 바뀌는 찰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잣대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 사레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단정짓는 말 속에는 자신의 생각에 갇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을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오만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또한 사레가 겪었던 그 영적인 조급함과 결핍의 자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다짐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라고 목소리 높여 고백하며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견고해 보이던 신앙의 고백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모든 일이 순탄하고 앞길이 탄탄대로일 때는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에 예기치 못한 폭풍이 불어오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불청객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순간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내 방식대로의 하갈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경고합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얻어낸 결과는 잠시의 안도를 줄지는 모르나 결국 더 깊은 고통이 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한번 봅시다. 자녀의 교육 현장을 예로 들어볼까요? 아이가 어릴 때는 누구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입시의 문턱이 다가오고 옆집 아이의 성적이 내 아이보다 높을 때 부모의 마음에는 거대한 두려움과 불안의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강요합니까? 예배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학원 강의실입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우리는 현실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번 한 번만, 이 시기만 지나면 다시 예배 드리면 된다 라고 자기 합리화하며 말입니다. 그러한 선택이 아이에게 당장 성적 향상이라고 하는 이득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유익이 우선이라고 하는 무서운 가치관을 학습하게 됩니다. 결국 그 아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멀어지게 된다면 부모로서 그보다 더 뼈아픈 실패와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비단 자녀 교육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의 위기 속에서, 관계의 갈등 속에서 두려움에 쫓겨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얄팍한 꾀를 선택하는 그 습관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키고 불순종의 늪으로 몰아넣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망가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고통의 실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한낱 창조주 앞에 서 있는 피조물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영적인 자각이 흔들리게 될 때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비극을 초래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묵상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례가 범했던 그 뼈아픈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비록 지금 내 손에 쥔 것이 없고 현실이 막막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만이 내 인생의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임을 확신하며 묵묵히 그분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성도들과 또한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